안녕하십니까. 성경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의정부교회에 있는 선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할 일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혹시 귀신을 쫓는 것이라든지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성경을 배워보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가정마다 한 권씩은 가지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서 성경을 읽어보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혼자 읽기에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 창조부터 그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부터 신약부터 읽으려고 마태복음 이렇게 딱 피면은 뭐 낳고 또 누가 누굴 낳고 이러다가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잠이 안 올 때 읽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졸음을 주기 때문에 잠이 안 올 때 읽는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성경 안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꺼운 책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시간씩 하셔야 돼요. 2시간도 힘든데. 그래서 이번 주 6일간 하루 2시간씩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쉽게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러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성경 책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권이 있습니다. 이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상세히 참고하거나 검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검토해보고 생각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시간을 내셔서 오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열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혹시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를 보셔도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로마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멘,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맹신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은 사실을 바탕으로 갖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성경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주에 성경에서 비롯된 믿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성경들은 제가 찾아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성경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찾아 놓았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5장 39절에서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성경의 신약 성경 처음에 있는 4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크게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그 기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이 내용에 보면은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드셔서 또 오래 사신 어르신들께도
더 사시고 싶으세요?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 하실까요? 아유, 나 충분히 살았어. 오래 살았어. 이제 죽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젊은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을 다들 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고 계신 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누구나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고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인생에는 없어요. 성경은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가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사실의 기록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육신적으로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간 이후에 성경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지옥은 영원한 죽음을 얻는 곳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곧 천국 가는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떤 분에게,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아마 믿으실 겁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내가 집사요, 내가 장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 자기의 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장로면 천국 가고 집사면 천국 간다 나와 있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이 성경 강연의 마지막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세히 참고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아, 성탄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뭐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받고 죽은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다고 하는데,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가?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내용들도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 노인이 한 젊은 사람에게 왕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 영광, 영원한 영광, 그리고 영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받아야 할 그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바쁘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 바빠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한번 마음을 열고 이번 주간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과연 성경이 사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기서 천국 가는 길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어떠한 내용을 배울 것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는 어떤 분이신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계신지 아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도 없고 뼈도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계신지 아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기록한 어떤 그런 책들과 그냥 같은 그런 내용인가, 아니면 이 성경에 사람이 기록할 수 없는 신만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쓴 일기는 초등학생의 수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의 수준을 담고 있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기록하게 하신 책이라면 그 수준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인류가 시작되었으며 역사 시작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 중에는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본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예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이룰 수는 없어요.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우리는 과연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끝 사이에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올라오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거기서 싸우고 있는가? 이번 주간에 말씀 잘 들으시면요, 그들이 왜 거기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배워야 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배워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볼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미리 기록되어졌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악한 사람들이 수를 누리느냐? 내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식사하고 오셔서 좀 이렇게 졸리신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차도 있고요. 좀 졸리시면 서서 들으셔도 되고요. 네. 이왕 오셨는데 잘 들어보고 이렇게 판단하셔야죠. 이렇게 졸다가 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은
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한 일을 당장 벌을 내리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서 죽음을 넘어갔을 때 그때야 심판하시냐?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 있습니다. 욥기 1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망을 쏘냐? 하나님이 다 재판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너 죄 지었으니까 자, 벌 받아야지. 재판을 다 일마다 당장 한다 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넘어갔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넘어갔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인생을 즐기시고 더 이상 이런 데 오지 마세요. 인생이 끝이기 때문에 최대한 즐기고 사십시오. 그런데 이번 주 같이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인가?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이 뱃속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7, 80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7, 80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면서 사는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의 삶은 7, 80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7, 80의 인생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에 죄와 심판이 있는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답을 얻으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밀락동에서 왔어요. 그거 말고요.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정말 죽으면 끝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지금도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답을 못 구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각자가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좇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행복한 시간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기억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가? 여기 비디오 하나 볼 건데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금방 지나가요. 벌써 끝났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젊었던 때가, 그 청춘을 누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여기 어르신들 또 60km로 70km로 80km로 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습니까? 인생이 참 빠르지요? 예.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살다가 어떤 분들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병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빨라요. 올해도 금방 가버린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에 있어요. 중순에 있습니다. 11월, 12월이면 이제 우리 2024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새는 한 오래 사시면 또 100세까지 이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이나 80이나 100이나 영원에 비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7, 80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르신들 이렇게 인생을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인생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그 어르신들, 그 할머니들, 내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좀 인생들이 비슷비슷하셔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또 이런 시기를 또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살다가 병을 얻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한 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모두가 생각하며 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내가 더 이상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모두가 생각하고 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보기에 인생을 잘 사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미래를 준비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인생을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어리석냐? 자기를 위하여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여 가면 죽음을 넘어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지금은 바빠요. 내가 지금은 다른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음과 아주 멀리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죽음과 가까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고 나서 죽었던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비행기를 안 탔기에 망정이지 그 비행기를 탔더라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목숨을 구했는데 내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그 버스를 탈 수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전염됐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 또 사고 당하신 분을 보고도 나는 이 일이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술 먹고 화투 치고 그 죽음을 보면서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에게는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여기 사람과 여기 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강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삶의 목적을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아지의 삶의 목적은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강아지를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으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자기를 꾸미고 애교를 부리고 이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강아지를 집 지키는 용도로 키우고 있다고 하면 모든 그 미모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집을 딱 잘 지키는 그 일을 해야 주인의 목적에 맞을 것입니다. 이 강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삶의 목적을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인이 그 목적을 정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냐?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는 몰라요. 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와 목적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꼭 얻어야 할 것은 영생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편 49편에 보면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죽음을 넘어가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광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그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삽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인생이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걱정이 더 많아져요. 고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삼성의 창업주인데 이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넘어가면서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 고 이병철 회장이 인생을 살면서 질문을 가졌고 이 질문들을 신부에게 보내서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했으나 결국에 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에도 질문이 많고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진화론이 맞을까? 아니면 창조론이 맞을까? 그것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다면 진화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영생을 얻어야 하는지,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어떤 게
죄고, 하나님 앞에 죄고, 죄인의 운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다는데, 속죄하러 오셨다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피 흘리며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살펴보고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죄인이 지옥에 간다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성경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몇 년간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병원에서 생활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마스크.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손 씻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주변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켜야죠. 예. 자, 이런 방법들이 성경에는 3,5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2020년부터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20년, 21년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걸리면 격리하기, 더 이상 옮지 않도록 이 방법을요 성경에서는 3,50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손 씻는 거, 격리하는 거, 마스크 쓰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쓰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구글이 이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그나스 젬멜바이스라는 헝가리의 의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15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한 50년 살았어요. 50년. 그런데 왜 구글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념을 하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의사들이여 손을 씻어라 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불과 15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 의사들은 그 수술을 하고 손에 고름이 묻고 피가 묻고 하고 또 그 산모가 출산하러 오면 그 손으로 가서 아이를 받아요. 이 시대의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사의 손에 묻은 고름과 피는 신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씻지도 않고 수술하고 가서 바로 아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들이 출산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스 젬멜바이스가 의사들이여 손을 씻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들은 이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했어요. 그의 이론이 인정되어서 나중에 이 사람의 이론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수술하고 손을 씻고 아이를 받고 하면서 죽는 산모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산모의 구세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구글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람을 기념을 했습니다. 자, 중세 유럽 사회에서도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3분의 1이 감소했어요. 죽었습니다. 이때 전염병이 돌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만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저들이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이 우물에 독약을 탄 것이다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일이 중세 유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떤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대로 따랐는가? 레위기 15장 11절 13절에 보면은요, 이 레위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 성경이 구약의 첫 5개 성경이 모세로부터 기록되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잘 보셔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세균의 존재도 알 수 없었고 보이지 않는 세균을 볼 수 있는 현미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전염병을 막을 방법을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균을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너희는 내가 말해준 대로 따라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것에 순종했었습니다. 자, 전염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왜냐하면 전염된 거예요.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전염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고여있는 물에 손을 씻으면 예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고 그 나아지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가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지켜오다가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1500년간을 지켜왔습니다. 신약 시대까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왜 전염되냐면 그 균이 있는 대로 그대로 균이 옮겨와서 씻지 않고 바로
음식을 먹고 그러면 균이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만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부지런히 씻었고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그것들을 지켜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퍼질 때에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4년 만에 죽을 때에도 그들은 전염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씻고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격리하고 우리 시대에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민수기 레위기 성경도 구약 처음 기록된 5개 성경들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시체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 병이 시체를 통해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다. 그런데 누구든지 짐승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지켜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지켜봐라, 격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는 것은요, 뭐 하라는 겁니까? 격리하라는 거예요. 격리하라는 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그 시대에 현미경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해서 모르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기록하였고 이스라엘이 그대로 지켰습니다. 우리 시대에 걸린 사람 격리시키잖아요. 지켜봅니다. 그것을 3,50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그럼 이상하게 보이겠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윗입술을 가려보십시오.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이상한 모양으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에게 오지 말아라. 왜 윗입술을 가리웁니까? 침 튀지 말라고. 비말 튀지 말으라고. 우리 시대의 마스크와 같은 기능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우리 시대의 마스크와 같은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증세가 있는 사람은 격리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세균의 존재에 대해서 알린 것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15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살도 없고 뼈도 없어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그리스 아테네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이 신전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들을 섬겼어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뭐 특별한 능력은 있었습니다. 뭐 전쟁의 신이니 뭐 여러 신들의 그런 특징은 있었지만 그들끼리 싸우고 자녀도 낳고 사람의 모양으로 생각하며 신들을 섬겼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보니까 종교성이 많다. 신들을 잘 섬기는데 여러 신들을 섬겼죠. 그리고 신전도 지었고,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신은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알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섬김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고 사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신을 찾는 마음, 그래서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여러 가지 자연을 섬겼던 그것이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신을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아테네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골로새서를 보면은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래서 이 세상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혹시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시면 내일 꼭 병원 예약해서 가보셔야 합니다. 목소리는 들어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저녁 드신 분들 맛있는 미역국 냄새, 미역 초무침 냄새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죠? 하지만 우리가 코로 맡아봐서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렸을 때 내 땀을 이렇게 훔쳐주는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핸드폰이 아무 연결된 손도 없는데 나를 찾는 전화가 오면 전화벨이 울리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 보이는 것은 2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균은 현미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은,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을 통해서, 전파는 그런 단말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계속 졸음을 못 참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기 음료도 좀 이렇게 드시고, 혹시 너무 더운지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 주시고요. 어떻게 좀 쉬셨어요? 예. 예. 이렇게 쉬는 시간에 눈이 이렇게 탁 떠지는데 말씀만 시작하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나님 계신가 알기를 바라시는데 반대로 마귀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도 있고 그리고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들게 하고 또 졸음이 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저와 좀 눈을 마주쳐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잘 듣고 계셔요. 그래서 또 시간을 맞춰서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라. 나하고 소송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너희가 신된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얘기해봐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말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봐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너희가 신이라면 신된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과거 일을 얘기해보든지 미래를 얘기해봐라. 있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보겠다. 증거를 제시해봐라. 앞으로 일어나겠다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보겠다. 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역사 시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룰 수도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신이라면 신된 증거 내놔봐라. 자, 옛날에 역사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얘기해봐라. 그리고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봐라. 그래야 너희가 신이지 않느냐. 나하고 소송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장차 당할 일을 얘기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신의 능력이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예? 예. 그럼 누구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어떤 일이 있을 건데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겁니다. 지금 아마 뭐 주식이 오를 거니 내릴 거니 그런데 아마 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라면 그런 거 얘기해봐라. 장차 당할 일도 얘기해보고 이전 일도 얘기해봐라. 그리고 복을 주든지 화를 내려봐라. 그래야 신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1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혹시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얘기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 증거도 없고 성취함, 앞으로 일어날 거다 하는 일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데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방자히 얘기한 거다.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거다 하는 일에 성취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다. 우리가 믿을 수 있으려면 증거도 있어야 되고 성취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복과 화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인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서요. 내가 창조주다, 참신이다. 내가 역사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그 비밀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말해주겠다. 너희가 역사 가운데 확인해봐라.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복도 줄 수 있으신 분이고 화도 줄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천지는 그냥 하늘과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지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면 창조된 것이 맞습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도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되었다라고 배우는데 어떠한 것이 맞을까?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은 지은 이가 있어요. 혹시 저절로 지어진 집 보신 분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막 저절로 지어지고 있더라, 집이. 그럼 또 안과 가보셔야 돼요. 어느 집도 저절로 지어지는 집은 없습니다. 모든 집은 지은 이가 있어요.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에 대해서 잘 압니다. 철근을 얼만큼 썼고 시멘트를 얼만큼 썼고 전기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안 지은 사람은 모르겠죠? 예를 들면 이 건물에 저는 전기가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지을 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을 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은 이는 알아요. 뭐 철근을 얼만큼 썼는지, 시멘트를 얼만큼 썼는지,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그 창조의 비밀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집은 이쁜 집이건 안 이쁜 집이건 저절로 생긴 집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구는 저절로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냐? 태초에 큰 폭발이 있어서 그 폭발의 파편이 온 우주에 퍼져가지고 균일한 밀도를 이루어서 이렇게 퍼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우주가 규칙을 갖게 되고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돈다. 이게 우주와 태양계의 창조입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어떤 것 중에서 저절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은 다 누군가 지은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연은 그냥 저절로 됐대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규칙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무를 막 잘라다가 이렇게 그냥 놔뒀는데 회오리 바람이 나무들을 막 올려가지고 탁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개가 딱 들어가서 따뜻하게 편히 쉴 수 있게 이게 그냥 탁 해서 탁 떨어졌는데 아니면 오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더 망가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주와 지구의 창조는 그 태초의 빅뱅이라는 큰 폭발에 의해서 그 파편이 온 우주에 퍼지고 그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이런 우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것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핸드폰도 이걸 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까? 얇게 만들고 그런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부품 이렇게 딱 놔두니까 시간 지나니까 저절로 됐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개 보셨어요? 개가 웃기는 말이다 이렇게 웃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태초의 큰 폭발로 그 파편들이 온 우주에 퍼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큰 폭발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현재 이렇게 됐대요. 이게 우주 생성 이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BBC 방송에 출연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빵 하고 대폭발했다. 그렇게 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 그 자기도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규칙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서
지혜가 들어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이게 이렇게 펜이 써진다? 아닙니다. 생각해서 이것이 충전이 되게 하고 펜이 써질 수 있게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하니까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히 산소와 질소와 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과 중력과 이 모든 것이 지구에 우연히 갖춰졌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하나님이 우주의 비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우주의 북쪽에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창조하지 않았으면 기록 안 해놨을 겁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혀내면은 어떡할 거예요? 자기 거짓말한 거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500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할 때 너희가 먼 우주를 볼 수 있을 때 확인해보고 나를 믿어라. (1981년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먼 우주를 볼 수 있었을 때에 그때 보니까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다. 그런데 북두 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지름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죠? 7바퀴 반을 돈대요. 똑딱할 때. 그런데 그 빛이 얼마를 가야 하는 거리라고요? 3억 광년을 가는 거리랍니다. 얼마나 큰 빈 공간이 우주의 북쪽에 있는가. 예전에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전파망원경, 천체망원경, 먼 별들을 볼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난 후에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가사의한 우주 공간 발견에 참여했던 이제 그 박사는 우주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빅뱅은 큰 폭발로 인해서 그 파편이 온 우주에 퍼져서 빅뱅 이론대로라면 우주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이 있는 것은 우주 생성 이론, 빅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사실이 아닌 겁니다. 우주에 그런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해 뉴욕타임즈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우주의 빈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을 이제 뭐 슈퍼보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거의 텅 빈 상태로 지구의 북쪽에 북극성 근처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아시고 기록을 해놓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주의 북쪽에 빈 공간이 있다. 허공을 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구를 우주에 달아났다. 빈 공간에. 우주에 나가보니까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이 나간 때가 1957년입니다. 우주에 사람이 처음 나간 게 1961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구가 빈 공간에 매달려 있다라고 우주에서 지구를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실 수 있는가? 지구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선도 있지 않는데 이 순서대로 태양 주위를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성경은 이것도 구약 성경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 전이에요. 최소 예수님까지가 2000년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이 말씀은 둥근 땅 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이 작게 보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이나 저는 이제 멕시코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어 성경을 보면은요, 스페인어로는 시르콜로라고 하는데 이게 서클이에요. 영어로 서클. 이 뜻이 무엇이냐? 원이라는 뜻입니다. 원. 하나님이 둥근 지구 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둥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700년 전에.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안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1492년에 크리스토발 콜론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2700년 전에 옛날에는 멀리 가면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멀리 가면 괴물이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그러셨나요? 어르신들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는 뱀 위에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 위에 코끼리가 있고 그 위에 지구가 있다. 이게 인디아인이 생각한 우주였고 다 이런 식으로 우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700년 전에 지구가 원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당한 거리에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예요. 그 다음에는 화성. 그런데 금성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보면은 지구로부터 태양이 더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지금 지구 위치로부터 더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삽니다. 지구만 딱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공간, 라이프존이라고 하는 여기만 생명이 살 수 있어요. 더 태양으로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못 살고 더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삽니다. 딱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공간을 지구는 달리고 있어요.
더 가까이 가면 뜨겁고 더 멀어지면 춥습니다. 사람은요, 물을 액체 상태로 먹을 수 있어야 삽니다.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단식을 하더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단식을 하더라도 물은 먹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을 지구가 달리고 있어요. 더 태양으로 가까워지면 다 증발해 버립니다. 마실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다 얼어버려요. 마실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지구만 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도 괜히 옆에 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지구는 태양을 돌고 달은 지구를 도냐? 달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기후가 안정이 되고 자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달이 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깁니다. 달의 크기도 아주 적당해요. 달이 더 커가지고 끌어들이는 힘이 더 강하면 바닷물이 육지로 더 침범해 버립니다.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바다를 정화할 수 있는 거예요. 달이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주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주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기도 없고 중력도 없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사람은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산소는 다 없어지고 이산화탄소가 가득 찰 것 같은데,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뱉어요. 산소는 불을 붙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용접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산소의 비율도 아주 적당해서 만약에 지금보다 산소의 비율이 공기 중에 더 많으면 스치는 정전기로도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산소의 비율이 줄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아주 적당하게 지구는 그것을 갖추고 있어요. 우연히? 우연히가 아닌 것이,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요, 외계로부터 오는 우주 광선과 태양풍을 차단해줘요. 방사능 물질이 지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자기장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탈출하지 않게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우연히 이런 환경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성경,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성경 4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사람이 지구에 살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헛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주도 창조하시고 지구도 만드셨는데 헛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견고케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지으셨다. 그래서 지구에는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지구에 사람이 살아가려면 20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 조건을 지구는 다 갖추고 있어요. 사는데 뭐 불편함 느끼신 거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지구는 그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모든 조건을 구성해 놓으셨어요. 여기 그 천문 우주학과 교수님께서 이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연하신 게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무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인간의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은 아주 과학사의 오래된 그런 논쟁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리고 산소도 그렇게 있지 않고 아주 소량의 수증기만 있고 물은 얼음으로 존재합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있는 그 근처에서만 태양으로부터의 위치가 적절하기 때문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그런 생명 활동이 서서히 전개될 수 있고 우리 또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돼 있어요.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엄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고 관측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주의 그 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계획이 돼서 결국은 그런 값들로 물리법칙들이 그러한 법칙이 되고 여러 상수들이 그러한 값이 되고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 얘기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야 그게 뭐가 과학이야. 그거는 딱 보니까 어떤 과학 차원 이상을 떠난 것 같으니까 나는 연구 안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좀 대가들은 여기 틀림없이 뭔가가 있다. 어쩌면 과학적인 해결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심도 있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우주론이.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모신 분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 이영우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우주와 지구를 연구해 보니까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요, 아주 낮은 확률이어가지고 자동차 부품이 이렇게 공장에 있었는데 회오리가에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될 확률보다 낮은 확률이래요. 제가 아까 한 얘기들 또 했는데 그래도 과학자가 얘기하니까 더 신뢰가 가죠. 예. 그래서 과학자들도 분명히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 존재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구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욥기 3,500년 전 성경에도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래서 물이 증발하고 응결되고 다시 내리는 강수에 대한 것을 3,500년 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순환 과정이 증명이 된 것은 16세기, 17세기경에야 완전히 이해가 된 겁니다. 성경은 3,300년 전에 물의 순환을 정리하기보다 3,300년 전에 물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욥기에 보면은 번개로 하나님이 식물을 풍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어르신들 농사 지으셨으면 번개가 많이 친 해는 풍년이 든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농사 안 지어보셨네. 아시듯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번개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번개로 식물을 풍비해 주신다. 식물을 키우신다,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 이해가 돼요. 만민을 징벌하시며. 그래서 막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 치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번개 맞을까 봐. 그래서 신이 번개로 징벌하신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해 주신다라는 것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번개가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무슨 비료 줘요? 질소 비료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키워놨는데요. 전에는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것이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번개가 이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이 연구의 골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번개 빛으로 식물을 비료 주셔요. 비료. 키우셨습니다. 그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것을 알게 됐어요. 비디오 하나 보겠습니다. 식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도 식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상의 모든 식물에 비료를 뿌려주는 하늘의 농부인 번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 대기의 78%는 질소로 대기 공기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이용하는 비료 또한 질소이죠. 질소 자체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질소를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인 암모늄 이온 또는 질산염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땅으로 녹아든 질소를 흡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을 질소 고정이라 합니다. 전환된 암모늄 이온은 식물이 바로 흡수하기도 하지만 질화균 등에 의해 질화작용을 거쳐 질산염으로 산화되어 식물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번개 또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산염을 만듭니다. 구름에서 번개가 칠 때 번개의 초고압 전류에 의한 강력한 공중방전으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질산염 등으로 결합하여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는 식물의 주식인 질산염을 포함한 양액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번개는 무서운 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대지의 수많은 수목에 비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자,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해는 하시겠죠?
번개가 비료를 준다는 것을 과학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번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번개의 용도를 거기에 기록을 3,500년 전에 해놓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첫날이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먼저는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이사야 성경 읽었지만은 신이라면 신된 증거를 보여봐라. 신이라면 창조에 대해서 역사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 일이 있었다라는 증거들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일들에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참신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보여주겠다, 증명하겠다, 내가 참신인 것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꿈으로 나타나거나 기적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구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한 권씩은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정말 그것에 대한 증거와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고 화를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확인해 보고 믿으라고 공개적으로 편지 보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거 편지 보고 읽어보고 확인해 봐라. 이번 주간 그것들을 확인해 볼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또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사람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영이 있다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이 있는지, 육신이 우리의 전부인지.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육신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육신을 꾸미고 건강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라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을 내일 확인해 보고요. 역사 시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그거 신화야 생각하는데 내일 찾아가 볼 겁니다. 에덴 동산. 저한테 주소가 있어요. 주소 주셨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만 입력하면 거기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주소가 있어요.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디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인지 찾아가 보고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홍수 났다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영화로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정말 그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홍수를 누가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홍수 일으키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복도 주고 화도 줄 수 있는 진짜 참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간이 되는 대로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모세가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이 건너갔다. 여러분들 바다 가르실 수 있습니까? 못 가르치잖아요. 만약에 정말 바다가 갈라진 일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누가 홍수를 일으키실 수 있으며 바다를 가르칠 수 있으며 그냥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증거 없이 믿는 건 맹신이에요. 증거가 있으면
내 마음에 사실이니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딱 2시간 말씀할 거니까요. 내일도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번 주간 좀 시간을 내보셔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러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확인해 보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시고 내일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